레위기 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수로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해 그 벌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면 그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주께 속죄 제물로 바쳐서 자기 죄를 씻어야 한다. 그 사람은 회막문 곧 주 앞으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주 앞에서 그 소를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를 얼마간 받아들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 휘장 앞 곧 주 앞에 7번 뿌려라. 제사장은 주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나머지 피는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조리 쏟아야 한다. 또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의 기름덩어리를 모조리 떼어내야 한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그 주변의 기름덩어리,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싸고 있는 거풀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기름덩어리를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하지만 수송아지의 가죽과 살코기, 머리와 다리, 내장과 똥 등 수송아지의 다른 부분은 모두 진영 밖 정결한 곳, 곧 재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을 피우고 모조리 불살라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실수로 어겼을 경우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죄가 된다. 나중에 자신들이 범한 죄를 알아차리게 되면 회중은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주께 바쳐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들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라.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의 휘장 앞, 곧 주 앞에 7번 뿌려라. 제사장은 회막 안에 계시는 주 앞의 분향제단에 붙어있는 뿔들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나머지 피는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바닥에 모조리 쏟아야 한다. 기름덩어리는 모두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송아지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장이 회중을 대신하여 속죄를 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게 된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불사른 것처럼 불살라야 한다. 만일 백성의 지도자가 실수로 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나중에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지도자는 흠없는 수렴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수렴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 앞에서 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모두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수렴소 몸뚱이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게 된다. 만일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 하나님의 명령을 실수로 어겼더라도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나중에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암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암염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 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암염소 몸뚱이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된다. 만일 그 사람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치려면 흠이 없는 암컷을 가져와야 한다. 그는 암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양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암양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 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화목제물에서 기름덩어리를 떼어낼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어린 암양의 몸뚱이에서 기름덩어리를 떼어내어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된다. 시편 1편. 복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면서 그 교훈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잎사귀가 조금도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자들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견딜 수 없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고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2편. 어찌하여 나라들마다 일이 시끄러운가? 어찌하여 민족들마다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어찌하여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데 모여 주를 거스르고 또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거역하며 이르기를 자 우리가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하는가?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비웃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가소롭게 여기신다. 그러고는 마침내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노라 하신다. 이제 주께 왕으로 세움받은 내가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문 민족들을 유산으로 줄 것이니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을 쇠 막대기로 다스릴 것이고 철퇴로 질그릇을 부수듯 그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부디 현명하게 굴어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주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라.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그분의 아들에게 복종의 마음으로 입을 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의 진노가 지체 없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즉 너희가 너희 걸어가는 그 길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여 그분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9장. 가난해도 흠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입술로 거짓말하며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서두르면 잘못을 범하기 쉽다.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놓고도 마음속으로 주를 원망하기 일쑤다. 재산이 많으면 친구도 덩달아 많아지지만 재산을 잃고 빈 털터리가 되고 나면 친구들이 다 떠나간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은 처벌을 면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아첨하는 자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다들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궁핍하게 살면 한 핏줄이라도 싫어하며 피하려 하는데 하물며 친구들이야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뒤따라가며 가까이 하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마련이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 미련한 자가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더욱이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도 화를 더디내며 속으로 잘 사귀는 자이고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왕의 분노는 성난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고 왕의 은총은 풀잎 위에 맺히는 이슬 같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고 박박 바가지를 긁는 아내는 천장에서 쉼없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 게으른 사람은 빈둥거리며 깊은 잠이나 잘 뿐이고 나태한 사람은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해 굶주리게 된다. 훈계를 잘 듣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주께 빌려주는 것과 같아서 장차 주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되갚아 주실 것이다. 내 아들을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나 죽일 마음을 품듯 너무 심하게 다루어서 자녀를 파멸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성질이 불같이 급한 사람은 스스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만일 그런 사람을 한 번 구해주면 다음에 또 구해줄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충고를 귀담아 듣고 책망을 달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의 탐욕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이니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런 자는 만족한 삶을 누리고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숟가락을 대고서도 밥을 떠서 입안에 넣기를 귀찮아한다. 거만한 자를 벌하라. 그러면 우둔한 사람도 각성하게 된다. 분별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그는 지혜를 얻게 된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내쫓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망신을 끌어들이는 파렴치한 자식이다. 내 아들아, 너는 올바른 훈계는 듣되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훈계는 듣지 말아라. 거짓 증인은 정의를 우습게 여겨 비웃고 악인은 입을 크게 벌려 죄악을 통째로 꿀꺽 삼킨다. 거만한 사람을 위해서는 형벌이 준비되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등짝을 위해서는 채찍이 마련되어 있다. 골로새서 2장. 내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격려를 받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통찰력이 풍부하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번드르르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내가 몸으로는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규모 있게 생활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선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흔들림 없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잡아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강한 믿음을 갖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어떤 자들의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속아 그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자들의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적 성품이 육신의 형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죄 많은 육신의 몸을 베어내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곧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와 할례를 받지 않은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각양 율법의 조문들이 적혀있는 빛 문서를 말끔히 제거하셨는데 곧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주 없애버리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개선 행진에 내세워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또 종교적인 절기와 관련하여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등에 대해 아무도 여러분을 비난하며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다 장차 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들의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면서 천사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자신이 본 환상을 고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육신의 조잡한 생각을 부풀려서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온 몸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세상의 유치한 규정들을 버렸는데도 어찌하여 마치 아직도 세상에 속한 양 그러한 헛된 규정들에 솔깃해한단 말입니까? 아직도 붙잡지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규정들은 다 한때 쓰다가 버려지는 것들로서 사람이 만든 규정과 교훈에 기초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같은 사람의 규정들은 경건을 꾸민다거나 겸손한 채 한다거나 육체를 괴롭게 하는 데에는 쓸모있는 지혜의 모양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